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네. 우리 루하님의 3분 스피치를 들으면서 좀 통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덕후. 그렇군요. 네. 아무튼, 한쪽에 깊이 좋아하는 것에 덕후가 되라. 참 의미 있는 말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꿈의 학교의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 기프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토크쇼 할 때는 이 앞에 이거 꽃도 있는데 오늘은 꽃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거 하나 틀어주시죠, 동영상. 오늘 어떤 분을 모실지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의사가 싫은 사람, 장사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아침부터 놀아보자, 저녁까지 놀아보자. 그래 그거 좋겠다. 그래 그거 좋겠다. 하루 종일 놀아보자, 밤새도록 놀아보자. 그래 그거 좋겠다. 하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 언젠가는 늙어가겠지. 흐르는 세월은 잡을 수 없네. 너는 바보, 나는 바보. 모인 사람 모두 바보. 네, 이 노래를요 어렸을 때 입에 달고 살았던 선생님입니다. 누굴까요? 세월간에서 이 노래 안 들려주셨나요? 네, 모시겠습니다. 아무도 짐작을 하지 못했네요. 네, 나오시죠. 네, 가나나님. 네, 가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앉으시죠. 가나나님, 이 노래를 언제 그렇게 입에 달고 사셨어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비교적 좀 이제 세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뭐야 저 노래 하면서 되게 옛날 노래인데 했는데 저도 나이 꽤 있는 사람이에요. 이 노래가 네. 몇 년대 유행했던 노래죠?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항상 제가 이제 입에 달고 다녔을 때는 7살 때로 기억합니다. 학교 가기 전에, 학교 다니기 전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밤새도록 놀고 싶었는데 엄마가 맨날 저녁 되면 집에 들어오라고, 밥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또 나가 놀아야 되는데 더 이상 나가 놀지 말라고 맨날 잡아두려고 하셔서 그 노래를 불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가나나님 한번 불러보시죠. 노래는 잘 못해서 뭐 그냥 우리 다 바보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가나나님 어렸을 때는 이 노래 들으면 굉장히 맨날 놀기를 좋아하는 개구쟁이, 엄마 말 안 듣는 개구쟁이 같은데 어땠나요? 개구쟁이였나요? 아니면? 개구쟁이라기보다는 제가 기억나는 제 모습은 물론 그런 모습도 있고 사고도 치고 뭐 막 뭐도 깨먹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 좀 융통성이 없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융통성이 없어서 고지고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손 씻고 밥 먹으라고 하면 손 씻고 밥 먹고 숙제하고 나가 놀아라 하면 숙제하고 나가 노느라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숙제를 많이 내주시고 지금도 생각나요. 어떤 숙제들을 했는지. 어떤 숙제가 기억이 납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1에서부터 9까지를 종합장에 저희는 종합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5바닥을 써라 하는데 엄마 집에 가서 1에서부터 9까지 5바닥 써오라는데 어떻게 쓰면 돼? 야 임마 1에서부터 9까지 그냥 쓰면 되지 해서 진짜로 1, 2, 3, 4, 5, 6, 7, 8, 9를 쓴 게 아니라 1에서부터 9까지를 5바닥을 썼어요. 그랬더니 엄마 보시고 마지막에 다시 써라 이거 뭐냐 해가지고 그런 억울한 기억도 있고 또 2학년 때 선생님 더 심하게 진짜 수학 익힘책 같은 거를 산수 익힘책 같은 걸 한 단원씩 써오라고 했는데 그냥 써간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림이랑
도형 그림 말고 배경 그림 이런 것까지 다 베껴가느라고 한 진짜 3-4시간, 5시간 숙제하느라 막 울었던 적도 있어요. 네. 그렇게 융통성이 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융통성이 없는 아이가 굉장히 또 이렇게 좋은 일도 한 기억이 있지 않으세요? 뭐 기프님이 제 인생 스토리를 원래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는 질문이라 생각하고 제가 네. 감안하고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처음 유치원 7살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다녔어요. 제가 다니게 된 초등학교. 그래서 형들이랑 같이 다니는데 저는 그냥 부담 없이 형들이랑 따라갔죠. 근데 그날 이웃에 사는 같은 이제 서민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가 오셔서 우리 애가 잘 이렇게 길을 찾지 못하고 좀 도움이 필요하니까 같이 다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까먹고 그 다음날 그냥 유치원에 혼자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침 한 10시쯤인가 오셔서 저를 불러다가 우리 애랑 같이 가라고 하지 않았니 하면서 찾다가 헤매다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겨우 데리고 이제 유치원에 오셨더라고요. 그때 약간 혼났던 느낌 때문인지 몰라도 그 뒤로부터 1년 동안 그 아이를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유치원이 통학버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제 걸음으로도 한 20분이 걸리는 거리니까 세상에. 7살 때 나이로는 한 최소 50분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 네. 거리를 맨날 데리고 다니고 그 아이가 자폐가 좀 있어서 슈퍼 가서 물건도 들고 나오고 그러면 다시 갖다 놓고 어디 교회 같은 데 들어가면 다시 데리고 나오고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집에 바로 가지 않고 놀이터 가면 다시 그 집까지 데려다 주고 그런 일을 1년을 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는 이 아이랑 정말 같은 반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피하고 싶었고 네. 마주치고 싶지 않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를 그리고 나서는 만난 적이 없나요?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고 저희 때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는데 저희 반은 선생님이 바쁘셔서 저희 반만 오전반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오후반도 되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그때는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던 거예요. 예. 제가 마지막 세대인데 그래서 마주치지 않고 보여도 슬쩍슬쩍 피해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미안하고 내가 불편했던 그 마음을 그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왜 미안한 마음이 드셨어요? 잘했잖아요, 실제로- 1년 동안. 근데 거기서 제 책임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아이는 놀림을 받고 있었고 잘 해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가 이사를 갔거든요. 이사를 가고 저도 입고 살다가 한 4, 5학년 때인가 다시 동네에서 만났어요. 근데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되게 좋아진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를 되게 반가워하고 좋아했는데 저는 사실 살짝 당황하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지만 기억 속에 되게 그 친구를 만났던 그때 그 마음이 여전히 좀 좋게 네. 남아있는 거.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임솔이라는 친구였어요. 임솔? 네, 남자 친구였어요. 네. 네. 어렸을 때 그 가난한 이 모습과 지금의 가난한 이 모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지금도 제가 좀 집요한 데가 있죠. 끝까지 파고들고 한번 네. 물면 놓치지 않는. 네. 1년 동안 유치원생이 50분 동안이나 그 힘든 아이를 데리고 다녔던 그 가난한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가난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분이셨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돌아가셨고요. 그 돌아가시기 1년 전에는 이제 투병 생활하시면서 1년 동안 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미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좀 늦게 발견되셔가지고 발견되실 당시에 한 3개월, 길면 6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해서 일단 그런 현대의학적인 치료, 항암 치료하지 않으시고 자연에 내려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생채식하고 풍욕이라고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맨몸 이렇게 체조 같은 거 하시면서 다시 면역을 끌어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셔서 그때는 거의 한 40kg까지 몸무게가 빠지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1년뿐만 아니라 대부분 저한테는 부재중인 분이셨어요. 되게 아침 일찍 나가셨다가 저희가 잠들면 새벽에나 늦게 이제 총알 택시 타고 들어오고 이제 냉장고나 간식 보관함을 열어보면 아버지가 사오신 그걸 보고 왔다 가셨구나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돈도 못 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늘 그것도 외상 값 갚으러 다니던 기억이 나요. 요즘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외상이 되게 네. 이렇게 흔했던 문화였고, 그래서 왜 그러고 사셨는가 하니, 여러분 택시 운전사 보셨습니까?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농민운동, 민주화운동 한창 시끄러웠던 그런 사회운동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명동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이제 나름 우리나라로 치면 성지라고 할까요? 공권력이 투입이 안 되는, 경찰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어서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시위하고, 하지만 고립돼 있으니까 박학하고 단절되고 뭘 살 수도 없고 해서 그런 곳에 이제 어머니가 가끔 이제 뭐 속옷을 빨래해서 간다든지 그런 일에 따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문이 딱 열렸는데 사람들이 막 으악 소리 지르면서 뛰어 내려오고 제 코끝으로 그 최루탄 가스가 확 들어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던, 그래서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 뭐 이렇게 설명하자면 되게 길지만 민주화운동 하시다가 네, 감옥 생활도 하시고. 네 감옥 생활도 했죠. 네. 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감옥에 가봤는데 다행히 그때 저를 배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족을 배려해서인지 몰라도 아버지가 좀 감옥에서도 나름 좀 그래도 그 딴에는 죄수셨지만 훌륭한 일을 좀 하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도 감옥 안에서도 부당한 대우와 그 조폭들을 군림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단식 투쟁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도록 같이 막 동원하고 해서 그런 일을 막 바꾸고 이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그 면허에서 면회하지 않고 어떤 사무실에서 면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아버지하고 얽힌 추억이 바나나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농민운동을 하시니까 우리나라에게 수입 농산물이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면 농민들의 어떤 그런 권리가 제대로 서지 않고, 그래서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이 무너지고, 식량 주권이 무너지면 이 시대는 여러분 좀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대자본을 가진 해외 어디 그런 데서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거든요. 근데 어느 선진국도 농업 자립률이 굉장히 낮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차나 어떤 옷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한 거 타고 안 타도 되고 걸어 다녀도 되는데, 당장 음식이라는 건 없으면 생존에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기후나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책임져지지 않으면 강대국에서는 그걸 빌미로 우리를 완전히 갑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막아내고자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바나나가 이제 처음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바나나가 없었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바나나를 사달라고 하니, 네. 수입 농산물을 반대하는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너무 먹고 싶어하는 이 바나나를 사줘야 될까, 아니면 나는 대의를 따라 네. 살아야 될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도 바나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병문안 가서는 한번 먹을 수 있었던 게 바나나였어요. 네. 본인의 생각과 삶을 일치시키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엄하기도 하셨어요. 그런 높은 기준으로 사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나이 커서야 제가 아버지를 존경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답답했고, 아버지가 차라리 집에 없었으면 좋겠고 뭐 그랬던 기억도 네. 나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그렇게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이 생각이 나서 되게 후회도 하고 사죄도 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요. 네. 가나나님, 네, 또 시간을 뛰어넘어야 되겠네요. 그 꿈의 학교에 지금 몇 년 차시죠, 가나나님? 지금 8년 만기, 8년 9년 차에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 네. 마지막 학기 때 학교에 네. 인턴 생활 담임으로 오셨죠. 네. 생활관 교사로 오셨는데 꿈 이름을 왜 가나난이라고 지으셨나요? 아이들이 많이 놀렸다고 저 들었거든요. 거지형이라고. 네. 거지형이. 왜 좋은 대학, 가나안 연세대에서 역사학 전공하셨죠. 네. 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거지처럼 사냐. 진짜 사실입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왜 가나난이라고 지으셨는지. 뭐 꿈 이름을 지은 이유는, 맞아요. 지금 질문하셨잖아요. 애들이 실제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꿈 이름이 가나난입니까? 애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부모님들은 조금 더 좀 왜 굳이 그런 이름으로 지으셨냐 이렇게 얘기했고, 학교에 오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진짜 납득 안 된다는 식으로 더 격하게 막. 근데 그 이름 자체가 어떤 흔들림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름 자체로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누구도 짓지 않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이름으로 하고 싶었고 중요한 건 어제 묵상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제 이 꿈이름 정하는데 어떤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가난 생활관 계속 계시다가 한 번은 또 독서 제가 기억하기를 고등학교 1학년 독서 선생님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의 감상, 그 아이들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했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의 꿈쟁이 파일을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가난한 인가의 독서 수업이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 수업 하나하나가 정말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수업이었다는 감상문을 제가 계속 여러 번 봤는데 근데 왜 계속 독서 수업을 하지 않고 다시 또 생활관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1년 해보니까 저도 행복하고 또 수업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을 처음 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생활관에서는 맨날 진짜 개판 치고 막 엉망진창이고 그러던 아이들이 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나서 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발표를 하고 이런 나눔을 한다는 걸 알고 엄청 감동받고 정말 이거 나에게 진짜 은혜에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도.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제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숙직을 하고 매일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그래서 애들이 다 자고 이러면은 뭐 12시, 11시 최소 그때부터 이제 수업 준비를 시작해서 뭐 3시, 4시까지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깨우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책임감에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생활관에 그때 2명의 선생님 기껏해야 3명의 선생님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네. 마치 부부 중에 엄마가 집에 계시다가 맞벌이 하러 나가셨을 때 집안에 생기는 어떤 그런 네. 그런 것들이 안 되겠다 집중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 임재 연습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때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가나나님은 그럼 꿈의 학교의 교육 목표가 인격과 비전과 실력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럼 실력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으시겠어요? 인격과 비전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 꿈의 학교에서 생각하는 실력이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고 쑥스럽지만 뭐 저도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의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제가 그거 가지고 그 졸업장 하나 가지고 세상에서는 뭐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 까놓고 보면 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자존심에 그냥 어떤 시키는 거에 충실해서 잘 외웠고 잘 반응했고 문제도 그때 뭐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잘 풀었던 것 뿐이지 그게 저의 실력이 아니라 살고 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에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그것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당연히 있는데 그것을 넘어선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 세상이 원하는 사람을 넘어선 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진짜 잘 사는 거 아니냐고 해도 나는 그거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멋짐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분명하다라고 당당히 외치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믿음, 그 세계관,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집중하느님의 3분 스피치를 들으면서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됐고 그게 굉장히 도전이 됐고 바라기는 집중하느님이 더 나이가 먹고 더 그렇게 살아가는 걸 바보라고 하고 더 그렇게 살아가는 걸 인정하지 않고 비교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인가 어떻게 만났나요? 사랑스러운 꿈의 학교 수학 선생님이셨고 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누가 먼저 관심을 두고 그야말로 그 뭐라고 하죠? 여러분 말로 작업 건다고 하나? 여러분 작업 누가 작업을 걸었나요? 솔직하게 누가 걸었을 것 같습니까? 사랑스러운 님이 작업 걸었어요?
가나나님, 그래도 남자가 해야지. 네, 남자가. 그렇다고 합시다. 네. 네. 그런 걸로 알렸나요? 하죠. 그런 걸로 하고 네. 사실은 다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배들이 어찌나 가만 안 두고 엮고 중국에서도 엮고 근데 사랑선 하나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그 중국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사랑선생님 중국에서 수학 수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업을 하다가 이제 건강한님이라고 있었는데 건강한님을 가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으아! 가나나님이 하면서 난리 나가지고 막. 다 들켰네요 그때. 그게 뭐 들켰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때 이제 교재중도 아니었고 그냥 실수한 걸 수 있는데 애들이 막 중국에서 절 보자마자 갔다 와서 절 보자마자 사랑 선생님이 중국에서 가나님 찾으셨다고 계속. 근데 진짜 저 기억나는데 저는 좀 약간 둔하거든요. 네.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나나님 우리 그때 수업 토크도 같이 하고 그때 사랑스러운 님도 계시고 가나나님도 계시고 여러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했는데도 전혀 저는 눈치를 못 챘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몰래 연애를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그때는 진짜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니었고 네. 제가 연애를 그게 하게 된 과정이 정말 그 십자가 정병학교 말씀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에 대한 말씀, 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 나누다가 계속 막 결혼 얘기만 하시면서 내가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결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씨름하면서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과 연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디 저 유목민족에 들어가서 한 6개월을 살던가 1년을 살던가 막 이런 막 갈등을 결혼 안 하고 네, 그러면 그게 하여튼 목적이었는데 그때 그 정병학교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근데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방법으로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숨겨둔 나와의 연합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런 위로를 그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딱 시작된 거기 때문에 뭐 비밀로 한다 뭐 한다.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뭐 심지어는 그런 과연 괜찮을까 이 사람이랑 그런 생각이 아예 없진 않았지만 그게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가나나님보다도 사랑스러운 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기억나게 결혼한다고 했을 때요, 가나나님 노재정으로 사시거든요. 진짜 가난하게 사시거든요. 그때 신혼방이 저기 방갈로 104호인가? 103호, 102호인데, 둘이 결혼 준비할 때 침대를 사냐 안 사냐를 놓고요. 굉장히 실갱이를 했어요.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고요. 네. 그냥 당연히 안 사는 걸로. 네. 침대 안 샀어요. 그래서 방갈로 일단 침대가 잘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 도움을 받았죠. 네. 그렇게 안 샀는데 네. 이제 온전하님 이사 가시면서 온전하님 살던 집을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온전하님이 두고 가신 좋은 침대가 있었어요. 라텍스라고 막 어디 동남아 여행 가면 막 어디 가서 사오는 거 있어요. 그게 있어서 한 6개월 잘 쓰다가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셔서 네. 잘 지금 썼습니다. 침대 네. 없이 살고 계세요? 네, 없습니다. 방이 넓어서 좋아요. 아이들도 막 뛰어다닐 수 있고 같이 자고 뒹굴고 막 좋습니다. 사랑스러님은 그렇게 노재정으로 사는 거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사랑스러님은 티끌모아 태산주의였죠. 티끌모아 태산이다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여전히 있고 밤마다 이불킥 많이 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막 이건 아니잖아. 나중에 동의했지만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불킥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설교 말씀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막 얼마 전에도 살아있으나 죽은 자 죽어있으나 죽은 자 같으나 살은 자라는 어떤 설교 말씀 통해서 막 자기가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들어온 중환자에게 내어주겠다는 어떤 그 마음으로 막 심장 의식하고 본인은 조금 더 안 좋은 심장 받고 살다가 이렇게 죽어가신 목사님 이제 막 얘기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나나님 그 자동차를 누구에게 줘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아이들 병원 갈 때도 차 얻어 타고 다니는 거 보고 프로님이 가나나님한테 뭐를 떼더라? 가나나님 때려주라고 그랬대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두 아이를 가진 아빠가. 그 얘기 하나 들려주시죠. 자동차를 왜 누구한테 주셨나요? 이 얘기는
아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난한 성품이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예상 질문 안 넣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시죠. 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정말 주인 되신다라는 어떤 그런 발걸음을 그런 제자도를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소유가 무엇인지부터 점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때 가장 이제 소유에 대한 목록을 쭉 점검할 때 가장 상위에 있었던 게 사실 저희의 자동차였고 중고차, 자동차. 네, 자동차였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플로잉이라는 건 내가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가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이제 드린다라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마침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교사들이 금오도로 연수 갔는데 여수에 사시는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만났더니 그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안식년을 쉬고 계셨는데 젊은 나이신데 벌써 50견이어서 팔이 안 올라가고 백내장 수술로 책도 잘 못 보시고 핸드폰도 가장 큰 글씨로 해놓으시고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사실 이사를 해야 되는 옆단지지만 여수에서 작은 아파트지만 옆단지로 이사해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리어카로 이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셋째를 임신 중에 있었던 이 가정에 흘려보내시 원하시구나가 마음이 드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 딸, 우리 가족이 생각이 나서 차키는 2개가 있어서 1개는 혹시 몰라서 드릴 수도 있으니까 가전은 갔는데 차마 드리겠다고 말씀을 절대 진짜 입이 안 떨어져서 덜덜덜덜 못하고 있는데 네. 이 가정, 내가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내가 우리 딸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이 가정을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 어찌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어렵게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차키를 드리는데 사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갔다 오면서 오가는 길에 엄청 울었고 와서도 엄청 울었고 네. 막 하는데 그때 이제 또 말씀으로 그때 큐티 묵상 본문 말씀이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사람이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여기니라 어떤 이런 말씀들과 함께 또 그 이후로도 계속 좀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국버스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기가 맨날 울고. 네. 아기들도 그런 불편함을 경험해보고 우리가 지하철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는구나 이런 것도 경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험을 제 이름까지 추가해서 들어주셔서 그렇게 저는 2개의 차가 더 생겼어요. 더 큰 차, 더 좋은 차들 2개나 아무 때나 필요할 때 그렇게 요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가난한님과 함께 일했다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냥 어느 곳에 가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저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굳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주 작은 일,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했던 어떤 그런 신발 정리나 내가 있던 자리 정리하는 거나 그냥 그런 일 하나로부터도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든지 누군가를 또 섬기든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든지 그런 예전에 꿈쟁이 중에 하는 꿈쟁이가 지금 절강대가 있는 모세님인데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했을 때 저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그냥 가난한 힘으로 또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꿈쟁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해주시고 마쳐야 되겠네요.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직접 하는 말이 아니라 감명 깊게 들었던 말이에요. 김영곤 목사님 초청토론 오셔서 수많은 은혜를 그동안 많았지만 아쉽습니다. 그거 다 나누지 못하고 생각나는 거 하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는 되게 믿음 있게 살고 믿음 있게 결정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가장 결정적일 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결정하고 또 정작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할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결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이 아쉽고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하여튼 기억이 나요. 요는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살다가도 결정적일 때, 또 하나님 마음 주실 때, 또 그런 어떤 흔들림이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아니면 사랑으로 아니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또 다른 무언가를, 손으로 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진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약속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 보화 발견한 사람은 있는 것을,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샀느니라.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천국을 저도 발견해서 쉽게 더 자연스럽게 내어드릴 수 있게 되고, 여러분도 그 천국을 이 안에서 고난 가운데, 지금 광야 가운데, 갈등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시고 싶어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돼서 그렇게 살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걸어다니면서 대화하면서 밥 먹으면서 뭘 하면서 빗자루질 하면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영성일기로 또 써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가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어서 너무 좋죠? 네, 여러분. 가나나님을 위해서 박수.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